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또 너무 뜨거운, 정말 무더운 날씨가 연속되어서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뵈니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도 넘어지거나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헛디는 것이나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조심하시고 모두 강건하셔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세봉천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지요. 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바울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냐 했을 때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네,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서 제가 배운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이전에 설교자들도 이 말씀 이렇게 전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볼 때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뭘 읽어요?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지난 주 동안에 제가 그 청계산에 있는 잠깐 바람 쐬러 가족들과 갔다가 거기 그 주말 농장이 있더라고요. 주말 농장. 그래서 여러분도 그 주말 농장에서 이렇게 뭐 고추도 키우고 또 키우고 해보신 분 계시죠? 또 우리 교회 옆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 가니까 또 한쪽에 허브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향기를 맡아보니까 너무 향긋한 냄새가 허브 나무에서 허브 식물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있어.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머물고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님들과 카톡방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소그룹 리더들이나 당회원방이나 교육부서나 또 이러저러하게 또 여러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지난 주일에 목사님 왜 이번 주일에는 말씀을 안 올려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주일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주일에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안 올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읽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다는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근황도 묻고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막 함부로 그렇게 쓰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말씀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노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노래. 저도 앉으나 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앉든지 서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의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누구의 편지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가 누구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오늘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또한 이렇게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오늘 6절에서 그가 또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른 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 바울,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전도자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겠죠, 그죠? 이 전도자들이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정말 자기 자신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믿기는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꾼. 그래요.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꾼이 아니라 언약의 일꾼인데 그것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죠?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새 언약 그러면 뭐 또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언약도 있다는 거죠. 새 언약 있으면 이전의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Old Testament라고 그래요. 옛 언약. 그죠? 그 옛날 약속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New Testament에서 신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신약은 이 말씀인 거죠. 그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란 말이 오늘 고린도서에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어디 나올까요?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무엇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통하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아니, 무슨 슬픈 일이 있길래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행복하고 정말 부흥하였던 시기가 아니라 언제예요? 왕국이 쇠락하고 멸망당하는, 망하는 그러한 시기에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건 뭐였습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너희가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너희가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안 망해,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전하는 뭐냐면, 이제 날이 이를 텐데, 이제 장차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과,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의 집과 무엇을 맺으신다고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다는, 옛날 언약이 뭐예요? 가장 처음에 언약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 축복하셨잖아요. 그들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도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하여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정말 장맛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물에 잠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 세상이 창이란 물에 잠겨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물이 말랐을 때에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뭘 맺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 일상 가운데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라는 그런 언약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엉뚱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을, 너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 그리고 야곱 통하여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것도 미리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모세에게 시내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마치 결혼 예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의 때에 가장 부흥하고 성군 다윗을 통하여서 번영하는 역사를 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영원한 언약.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한 언약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나누어진 이후에 배역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다윗 언약이 있었는데 그 다윗 왕가가 폭삭 망하는, 언약이 깨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제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과 유다의 모든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을 것이라고요?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그들 속에다 넣어준대요. 그들의 마음 속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다 새겨 넣으실 거란 이 새 언약을. 그리고 그리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그때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두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빈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날이 될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누가 알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언제 우리에게 다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질 날이 언제일지 기다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복음서에 이 새 언약이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거기 장면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고난받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만찬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라고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써 세우는, 예수님의 피로써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이 새 언약은 뭘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세워진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통하여 새롭게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주보에 로마서 말씀, 매일 말씀 읽기를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도 로마서 7장에서 9장 말씀.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댁에서 이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대의 복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언약인 거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정말 그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완전하게 계시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그전에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오실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메시아에 대해 오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더 이상 알라고 할 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 복음의 일꾼으로 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믿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 복음, 새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 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천서 쪼가리, 어떤 서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료증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의 의를 이루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인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지만 그 율법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예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치유하는 역사를 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하고, 다툼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 여기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대비했는데요. 7절에서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더욱. 우리 한국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더욱 할 때 하고 더욱 할 때 더욱 이렇게 할 때 느낌이 나죠, 그죠? 우리가 이걸 잘 포착해야 돼. 여기서 그냥 조금 더가 아니라 영광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에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이걸 다른 식으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율법 조문의 직분은 어떤 것이? 옛 언약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직분, 그 제사장이 있고 율법으로 알면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에 써서 새겼어요. 돌에 새기는 게 어렵죠, 그죠? 근데 돌에 써서 새긴 그 직분은 죽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질러먹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율법의 조문은,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은 죽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성도가 있는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눈부신 광채가 인간인 모세에게도 전염이 됐어요, 그죠? 그냥 그 곁에 있었더니 모세한테도 그 빛이 뒤집어 쓰여졌어요.
그래야죠. 그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 얼굴이 너무나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똑같은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그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 크기를 우리가 먼저 가늠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놀라웠던 것인지. 정말 이 얘기가 두고 전해져 내려온 얘기잖아요. 세상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서 우리가 눈 뜨고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됐어?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잖아요. 빛을 가려야 좀 모세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한테. 그러한 일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임재하시고 나타났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도 임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희기가 양털,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거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까무라쳤어요.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좀 전까지 우리랑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감히 눈을 뜰 수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심지어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 3개를 지어서 계속 살자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아요 라고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채, 그 영광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보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그 율법 조문의 직분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감히 목도할 수가 없.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의 직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도저히 눈을 멀어버릴 정도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사도의 직분 아닙니까? 하물며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이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고 흘러넘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이 새 언약, 이 복음이 맡겨진 이 직분은 그냥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 맡겨진 이 직분은 너무나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것이 더 흘러넘치는 구약의 그 어떤 기적적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직분이 바로 저 여러분에 주어진 이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더욱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구약의 모세를 통해 세워주신 그 직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이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어때요? 빛이 다 바래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정말 이전에 이것 때문에도 놀라웠는데 이건 사실 아무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알면 이것은 이제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지만 이전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것은 그 율법의 직분은 없어질 것인데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이제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뭐예요? 길이 있을,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에 대해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천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들,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밀면서 자기들의 직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옛 언약으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율법의 조문들이었어요. 율법의 구약의 약속들,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옛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사람들에 가서 뭘 증거하고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옛 언약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 억지로 유대인 만들려고 하는 유대인. 이제 유대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율법으로 옛 언약 가지고 구속하고 얽매어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가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에 고향에 다녀왔어요.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부모님 뵙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옛날 앨범을 제가 꺼냈어요. 옛날 앨범, 흑백 사진도 있고 옛날 사진도 있는 사진들 보면서 제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모습, 사진 찍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 이렇게 떼쓰면서 뒤통수만 나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환갑잔치 때 이렇게 아기들을 막 다 안고 며느리들이랑 다 사진 찍었는데 저는 막 열나고 아파가지고 병원 주사 맞고 와가지고 떼쓰고 있느라고 이렇게 사진 쪽을 보지 않고 뒤통수만 나와 있는 그런 사진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결혼 사진이 있더라고요. 결혼 사진. 그 옛날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 본당에서 결혼 예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외가 쪽의 신앙, 외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부부가 많이 아프셨대요. 막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았는데 그 지난 꼴짝에 시골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병원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예수병원. 지금도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길에 예수병원이 써 있습니다. 도로에 예수병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근데 지난 꼴짝에서부터 먼 길을 와서 예수병원까지 가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게, 예수님 영접하게.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기 맏아들이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야, 너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네는 동생이 제사하고 너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고 면제를 해줬대요. 그래서 두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시골 마을이 갈별이 동네 갈별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고 종탑이 있고 그랬는데 일제시대에 전쟁한다고 종도 다 가져가고 교회도 허물어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부터 지난 읍내까지 가서
비밀 집회에 가서 일제시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는데, 이제 해방되고 또 한국전쟁을 그 뒤에 고향의 갈별이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이름이 갈보리교. 그래가지고 동네 이름을 갈별이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동네를 갈보리로 알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시골을 갈보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갈보리가 나와요. 어떻게 동네 이름이 갈보리냐, 어떻게 교회가 갈보리 교회냐.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세우실 장로님이 되시고 거기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가는데, 그 지난 꼴짝꼴짝의 시골에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구름대 같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배하는 자리로 다 거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당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수동에도 교회를 세우고 엉건리에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회들을 또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신앙생활 하시도록 교회들을 이렇게 막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점쟁이도 막 그 무당도 와가지고 나 이거 안 한다고 하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어. 나중에 그 아들이 심지어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래 그 시골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그곳에 용담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고향 마을 그리고 갈보리, 가련리 거긴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옛날 갈보리 교회 자리도 다 물속에 용담댐 아래 물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갈보리 교회가 전주 아중리라는 곳에 이사를 왔대요. 거기에 갈보리 교회 그 목사님 그대로 오셔가지고 옛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너희 외할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지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고 은퇴를 했고 병이 들었고 아프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의 직분을 주셨고 말씀의 직분을 주셨고 섬김의 직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그 향기를 내며 그 편지가 되어 살도록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일꾼인 거예요. 일꾼.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걸음이 느려졌으면 느려진 대로 괜찮습니다. 몸이 약하여서 말을 이렇게 시원하게 못하셔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무리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나에게 이 영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더욱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새봉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직분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 안에 머물든지 길을 가든지 사업장이나 일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새봉천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그 걸음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에 쓰인 직분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가정과 일터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